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29쪽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차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에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며 주의 인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세계의 산들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산이 있으십니까? 히말라야나 알프스 같은 웅장한 산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산을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시편 48편은 우리가 잘 주목하지 못했던 산 시온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높고 웅장한 산이 아닌 주변보다 높은 구릉지대에 불과한 산입니다. 그러나 시편 48편은 시온산을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산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왜 시인은 시온산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인지 그 이유와 또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세계 곳곳에는 경이로움이 느껴지는 명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그런 산과는 견줄 수 없는 작은 산입니다. 시온산은 해발 754m로 서울의 북한산보다 낮은 구릉지대입니다. 그 시온산의 특별한 점은 성전이 있다는 점입니다. 성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낮추셔서 거기에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시온산을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온산을 큰 왕의 성이라고 할 때 큰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시온산을 터가 높다고 합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산은 높기 때문에 신이 있는 하늘과 연결된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볼 때 시온산이 높다라고 묘사를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분명한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에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표현도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 북방이라는 표현은 신들이 거주하는 신성한 영역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거하시기에 시온산은 북방에 있는 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온산을 주목하는 이유는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시온산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에 지금 성전은 없지만 이 시편 48편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산의 성전을 통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48편의 시온산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시온산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 48편처럼 아름답게 여기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시온산의 실제를 모르는 사람이 시편 48편을 읽으면 시온산을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고 위대한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는 시인이 시온산을 묘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묘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참된 시온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시온산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데 그는 그곳에서 능력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3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시온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자기의 백성을 보호할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예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의 성읍들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위협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성전과 또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성전 문의 금, 기둥에 입힌 금까지 모두 다 벗겨서 상납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네립이 물러가지 않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뿐이라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수르는 그때 큰 피해를 입고 철수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 거하시며 그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3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새 곧 안전함과 보호함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는 그 성이 영원히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시온산을 아름다워하고 세계가 다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과 보호는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함과 보호함이 되십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안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여겨지고 즐거움을 주는 분이 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전과 보호는 맹목적인 신의 가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시온산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묘사되고 모든 세계가 즐거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그렇게 보호와 안전을 베푸실 만큼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인자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에도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처럼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서 인자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또한 공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증언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완성됩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십자가에서 이처럼 절정을 이룹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거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에 시온산은 아름답게 여겨지고 세계가 그 산을 즐거워한다라고 또한 마지막 부분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의 성전을 통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이 시편 48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 증언하는 바와 같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증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실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살펴본 것과 같이 시편 48편은 시온산에 대한 시입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의미합니다.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통해서 피조물인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것이 시온산의 의미이며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시인이 아름답게 시온산을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참된 시온산인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참된 시온산으로 여긴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를 가치롭게 여기고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된 시온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시온산의 성전에 거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 가운데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48편의 시인처럼 참된 시온산인 예수님을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워하고 즐거워하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를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신 그 사랑과 공의로움 안에서 영원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